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는 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1쪽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아니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지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모든 때를 자기 중심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시, 대부분이 아니라 다예요. 다. 모든 때를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때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다 인간들이에요. 지나고 보면 자기 때에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때라는 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수고와 피땀 흘린 고생으로 인하여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때, 자기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지구가 자전해요, 공전해요? 자전도 하면서 1년 한 바퀴를 돌리니까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어느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자기 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구 안에 사실은 아주 작은 내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지구가 또 공전하지 않냐면은 1년 365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전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어디로 갖고 싶어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왜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모든 중심을 다 어디로 옮겨왔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성경 봅시다. 9절과 10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땀, 애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전도서는 시가 서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렇게 써놔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원래 뜻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수고로 말미암아 애씀으로 말미암아 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때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옳지 그거예요. 근데 내가 막 수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앞당길 수 있다 없다. 아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으랴. 무슨 이익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울어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어요. 참아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어요. 힘써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 맞춰서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중독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냐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그게 중독인 거예요. 기도의 중독. 근데 본인들이 중독 걸린 것을 중독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종교성인 거예요. 근데 그 종교성이 불교로 가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로 오고 교회 안에 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기도 3번, 또 뭐 40일 금식 기도. 지금 몇몇 교회들 보면요. 나는 그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즘 목사님 우리 교회 특세어거든요. 특세로.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 특별 새벽 기도.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언제 해도 돼요? 8월 달에 해도 되죠. 5월 달에 해도 되죠. 아니 11월 달에 해도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꼭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왜 10일까지 하냐는 말이에요. 왜?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신년 초부터 복을 몽땅 끌어당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남은 355일을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성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에서 자 집중하세요. 완전히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다 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맞추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알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꼭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사고는 성경을 한 부분을 알아도 한 부분을 모르니까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죄 짓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인간들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도록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안 돼요. 근데 영생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것들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한 방에 탁 투기해가지고 끝내버린 사람, 여기하고 비교해보니까 저는 형편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기능성,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찬 거예요. 알겠죠? 살짝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9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분량이에요, 그건. 제 아내 봐봐요. 세상에 우리 노유의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살짝 한번 이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 노 목사님 이름 그 교회가 무슨 교회지? 호남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타고나서 그런 거죠. 저거 부러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골치 아프게 뭘 남의 교회 이름 목사까지 다 기억해. 얼굴도 보지도 않은 사람. 타고난 거예요. 그냥.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부로 복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다가 흙으로 곱게 돌아가는 것이 11절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세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사세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그거 누리고 곱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역 봐봐요. 아자로 시작하고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좋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난 60병짜리도 못 살아봤는데, 나는 뭣도 못 해봤는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쁜 짓 해가지고도요, 이렇게 크게 높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름답게 산 것이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주어져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거 이것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사고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산 거예요? 아름답게 간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아름답게 산 거예요. 어떻게? 누구 안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11절 보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에게만? 인생들에게만.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면서 엄마가 밥 줄게, 엄마 따라와, 언니가, 오빠가 이렇게 첫날 말해도 그들은 나는 이쪽 안 쳐다봐요. 이쪽 쳐다보고 얘기해요.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해.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런 피조물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안 주시고, 누구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뭐 인간들에게만.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만, 인간 피조물이요, 이 마음, 어떤 마음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어져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영원하신 분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 피조물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시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요, 안 찾았어요? 이따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겠습니다만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믿게 됐지만은, 이제는 영원하신 그 주와 더불어서 동거동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성전이 됐고 내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고,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모한다는 뜻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영혼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왜곡된 영혼. 그게 뭐냐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신의 이름의 영원성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다시 한번,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자신의 이름의 영원성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곡된 영원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 보세요. 가끔 가다가 저도 이상한 전화를 받아요. 그 전화가 뭐냐 하면은, 인동장 씨죠? 그래요. 왜 맞습니다. 근데 누구십니까? 안 밝혀요. 그리고는 남사파죠? 왜 맞습니다. 근데 누구시냐고요? 안 밝혀요. 그러면서 자기가 족보를 관리하는 총무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 10만 원을 보내달라. 가끔 제가 전화 받아요. 가끔. 자, 사람들이 족보를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족보를 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 이름을 새기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 묘지가 우리 조상의 묘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핑계를 삼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이게 표석 알죠,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세워놓고 뒤에다가 앞뒤에다가 막 글을 막 새겨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규모가 큰 교회 가보면 1대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 착 걸어놓고 이쪽에다는 장로들, 죽은 사람들까지도 쫙
막 이렇게 나요. 이게 왜곡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어디로 끌어왔어요? 나에게로 끌어온 거예요. 나에게로 끌어온 거예요. 주님의 영원함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영원함, 교회의 영원함, 이 나라의 영원함, 주님의 영원함. 우리 노예가 지금 아주 그냥 분쟁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참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요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냐? 당신이 뭔가 진실을 잘못 알고 있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저는 목사님 측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때 하는 말, 우리 교회는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남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영원성을 어디로 한정시켜버려요? 이 역사 안으로. 주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천 목사,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칭찬받았던 교회,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교회 지금 현재 있어 없어?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교회. 교회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영원할 필요도 없고요. 무슨 놈의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가 규모가 좀 커졌다면은 바로 10주년, 50주년, 70주년 해갖고 막 책자를 읽기 두텁게 만들어요. 돈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 그 만들어서 뭐 하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따라 삽시다.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교회는 따라 삽시다. 교회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영원성이지 나의 영원성이 아니고요. 이 역사도 영원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돼야 안 돼요? 그러면요. 나도 망해야 되고 교회도 망해야 되고 역사도 망해야 되고 왜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니까.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기대감이 없어요. 여담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나의 죽는 날도 기억도 하지 마라. 무덤? 있을 수도 없다. 흔적도 남기지 마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누구 영원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성이에요. 왜곡된 영원성. 창세기 펴기가 쉽죠?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1장. 거기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또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번째 뭐라 했어요? 온 체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한 짓이에요. 한번 얻어 터졌어요? 안 얻어 터졌어요? 얻어 터졌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9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타락한 인생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끝까지 이런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한다고요? 4절. 건설하자. 닫게 하자. 가장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뭐하자. 크게요. 다시 시작.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제 손을 보십시오. 똘똘 뭉쳐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예요.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세웠다, 뭐 선교했다, 다 쌩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이고 교회 역사고.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요.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방인같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까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뭐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에 뭐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름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도전해서 흩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교회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제 인생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겠죠. 성공한 부분도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단 한 글자도 기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 죽고 주님 사셔야 되고요. 나 망하고 주님 흥하셔야 되고요. 내 이름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의,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인간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런 존재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 삭제되고, 나 죽고, 나 망하고. 누구만이? 감 잡았죠? 요걸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정말로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믿음대로, 기능성은 기능성대로, 예를 들어서 물질이면 물질대로, 가정이면 가정대로, 주어진 거 다 좋아요. 다 누리세요. 하나님 복이니까. 이 분복이에요. 나눠주신 복이다 이 말이에요. 분복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흙으로 사라져도, 무엇으로 사라져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갔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자신의 영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함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이런 시간 의식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의식? 시간 의식.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주님의 영원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함을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쓰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피땀을 흘려도 흘러가는 세월, 시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붙잡을 수 있느냐? 흐르는 세월 누가 붙잡겠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역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응하는 자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고난도 받아들여요. 아픔도 받아들여요. 실패도 받아들여요. 가난도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일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다가 조용히 내가 참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그냥 그대로 영원히 사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니 우리 기억이 없는 2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도요. 물은 있어요, 없어요? 백은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를 움직였던 조영기 목사도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그걸로 끝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필요 없어요. 그거. 좋은 족적을 남겨야 된다? 필요 없어요. 그거.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찍 은퇴한다니까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맡겨준 일을 갖다 잘 감당해. 주님이 다 해요. 그리고 제가 뭘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는 세월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고 그 식초, 식품 수도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난 뒤에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사후세계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잘 봐봐요. 우리 한국을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지관을 통해서 수맥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명당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썩는다 안 썩는다. 여기는 뭐가 뱀이나 쥐가 있다 없다. 물이 흐르는데 안 흐르는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사후세계에 자기의 영혼성을 사후세계까지 연결시키고 싶은 욕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당도 없거니와 아무렇게나 장례 치료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서울까지 갔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관하는데 소위 염한다고 할 때 시간 엄청나게 걸리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송 집사님,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그거 잘 봐야 돼. 졸지 마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요. 유족들에게. 그게 위로가 된다고. 성결아. 네 입이 죽으면 하얀색 하나 이렇게 딱 덮여가지고 냉동실에서 넣었다가 그냥 어디로 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돼. 아니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강순아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바로 어디다 넣어요? 화장 이렇게 그럼 내가 그러니까 웃자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다 필요 없는 짓들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까지 연결시킬 생각 하지 마요. 사후 세계까지 연결시킬 생각 하지 마요.
이 왜 그러냐면 현재의 영광을 사후세계까지 연결시키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죠.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해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나일강 문명, 위대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저는 사진으로밖에 안 봤습니다만은 왜 그래요? 사후 세계를 생각하면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한 것이 그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 황제. 제가 가보니까는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1000분의 1인가 10,000분의 1인가 정확히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정도밖에 개발 안 됐대요. 개발이라 그래? 뭐라 그래야 돼요? 발굴? 근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이, 야, 진우야, 너 가봤냐? 어마어마하지. 내가 거짓말 하니까 저 중국에서 오네요. 근데 몇 분의 1만 그 개발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찾아? 발굴? 너 아냐? 뭐라 그래요? 8,000분의 1? 그럼 내가 뻥 안 했구만. 근데 지금 현재 발굴하고 개발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개발 다 못한대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무덤은 아닙니다만은 중국의 그 만리장성 제가 가봤어요. 만리면 여러분들 몇 킬로예요? 아니 400킬로지. 4,000킬로인가? 몰라. 계산해 보세요. 참 그거 쌌는데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무덤이 어디냐?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사타가 사람 죽잖아요? 그 밑에다 묻어버려 그냥. 이런 것들이 전부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뭐요? 왜곡된 영혼성. 잡았죠?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시간 의식으로 자기의 영혼성을 추구해요. 자기의 영혼성. 하나님의 영혼성이에요. 자기의 영혼성을 추구한 나머지 인류의 거대 문명들은 인간의 영혼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버리냐? 종교로 연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 우리 교회는 거의가 아니라 한 사람도 저한테 요구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만은 추도 예배를 하는 것도 뭐냐? 이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흙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영혼성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죽었으면 끝났어요. 연결돼요.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정신과 그의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 11절 하반절 보세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인간이 시간 의식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뭘 깨달았냐면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은
주어진 삶을 수고하면서 살되 자신의 수고로 먹고 자신의 땀 흘림을 통해서 마시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13절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무엇도 알고 무엇도 알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전도서 기자가 알고, 먹고 마시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알았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기능성, 타고난 모든 본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교제가 잘 되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원만해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다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암기력과 기억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응용력, 이런 것들,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고난 것이 그렇게 안 타고나요. 다 똑같이 타고나지 않아요. 우리 딸들 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어떤 기능성을 갖고 타고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는 요쪽이네? 하다 보니까 어머! 나한테는 수리 능력은 없는데 어느 능력은 있네? 나한테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공부도 못하는 내 친구 있잖아. 특히 여자들. 근데 이거 하나 좋아갖고, 이거. 멍청해요. 근데 이거 좋아. 이것이 뭔지 알아요? 얼굴이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신랑 하나 잘 만나갖고 쫙 사는 애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능성은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이것 때문에 미쳐갖고 저한테 시집 온 거예요. 박 권사님, 동의하시죠? 왜 고기를 끄떡끄떡만 하시고 마음 말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암기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라 하지 마라.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독특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원종수 권사야?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전 사람인데, 이제, 고등학교도 한 3학년, 한 2학년까지 꼴등했던 애인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1등을 한 거예요. 대전고등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인가 대전 사람이 하여튼 1등을 한 거예요. 3학년 때.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원래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 사람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다녔어요. 있잖아,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엄마 따라다니면서 기도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다녔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막 영어로 되는 원서를 가지고 딱 읽으면 다 외워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독교는 다 미쳐버렸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성결회부터 시작해서 저기 은수까지 막 기도하느라고 다 난리쳤어요. 다 미쳐버려가지고. 그것도 새벽기도 가면 된다고. 원종수요, 원종. 저 김종수는 그런 거 안 해봤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지금은 뭐 CD라든지 뭐 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모리 카드 이런 걸 팔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없으니까는 그 카세트 테이프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걸 팔아. 엄청나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도 유효해야 돼요? 유효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유효해야 안 해요?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죽어도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2,800명이나 모였는데 소리가 그밖에 안 나오면 알겠어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으면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축복, 저주, 성공, 실패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성공 계속 성공만 할래? 예수 믿으면 축복, 예수 믿으면 또 축복만 하네. 성공.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실패. 이것을 모르니까는 뭐 기도해가지고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기도해가지고 뭔가 따내려고 하고 그래. 자, 성경 조금 더 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여러분들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240쪽에 있어요. 240쪽. 근데 이 역사는 그림자예요. 원형은 어디냐면 영원이에요. 묵시예요. 아멘이죠. 창세전 언약세계만 실체고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실체고 본질이다 그 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림자는 영원해요? 없어져요? 그렇단 말이야. 그 역사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어요? 영혼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혼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곧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찾을 길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얼마나 신나냐고요. 방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 근데 내가 우연치 않게요. 알아가지고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사가 집에 와서 진료를 못 하잖아요. 근데 가족 가운데 형님이나 뭐 누나나 뭐 아버지나 의사 그러면 찾아와. 누구 집에? 딸네 집에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자,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장. 찾았어요? 자, 18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만 보세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줄 아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이미 잘 봐요. 보였다. 19절 끝에 보이셨다. 20절 보세요. 20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감 잡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더라 안 하더라? 감사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하고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뚫고 들으셨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의 영원성에 마음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우상을 딱 저를 보셔야 돼요. 전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안 해요. 감사해 안 해요. 갖고 허망해가지고 아주 우둔해가지고 뭐하냐? 잘 깎은 우상을 만들어놔요. 사람이든지 새든지 동물이든지 만들어놔요. 거기다 대고 열심히 빌어대요. 잘 보셔야 돼요. 빌었어요. 비는 강도와 정도와 횟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빈 그 자세에 따라서 영원하신 신이 우리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원성을 어디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가 지금 들어보시죠.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최선을 통해서. 자, 제 손을 당기고 있죠. 이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이구만. 이것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짓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해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일사천리, 일주일장, 승승장구, 탄탄대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막 금식도 시키고 새벽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해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놓아두어. 옥석을 그때 가려주는 거야. 내두어. 가끔가다 왜 누구는 안 나와요? 놓아두어요. 놓아두어.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끌어당기기 위해 영원하신 주님을 역사 속에 가둬놓고 싶어서. 그래서 내 안에 가둬갖고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문제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 있다 없다? 누가 다 만들어요? 인간들이 다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 기독교라고 해요. 그런 기독교가 근데 이 땅에서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먹혀 들어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1장 4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쓰든지 내 이름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자, 장경 목사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숫자가 와야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겠어요? 맞죠? 그래서 가는 사람 막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누구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려고, 이 땅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려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늘에서도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기서 한 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영원성을 여기에서 끌어서 그쪽으로 쭉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꼭 뭐예요? 사후세계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종교성을 가지고 마음껏 제사도 하고 숭상하고 숭배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야?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돼요? 차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인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고 막 그러는데 어제 결혼식장에 딱 갔는데 우리 노예 목사 하나가 몸도 좋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어이구 그냥 우리보다도 여기 목이 하나 더 있네. 그래서 다른 저보다 2살 더 먹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렸을 때 뭘 그렇게 잘 먹었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종자가 그래서 종자가 내가 그랬어. 기린이 많이 먹어서 커요. 사자는요, 종자가 사자라서 그런 거예요. 맞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사자가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하지. 그랬더니 그 키 큰 목사가 하는 말이, 예, 맞습니다. 장 목사님 말씀이. 뭐가 맞는데? 그랬더니 우리 종자가 다 커요. 다 크대. 저 조용호 집사님 봐봐. 다 커?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끝날까지요? 조금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어디 보냐면 사도행전 17장만 보고 마칩시다.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사도행전 어디요? 잘 봐요.
217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217쪽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종교성으로 자신들을 위한 우상만 가득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제가 이 현장에 가봤어요. 17장 22절이에요. 아덴은 지금 현재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죠?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를 위한? 자신을 위한 우상만 가득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27절에 잘 나와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왜 주셨다고요? 시작.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뭘 만들었느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영원한 여기 정말 중요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 주셨죠. 모든 피조물에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죽거든요. 나는 망하거든요. 나는 삭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왜곡시켜요. 누구 필요하게? 나에게 필요하게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너를 위하여는 우리를 위하여는 전부 우상인 거예요.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전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선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거기에 덤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이에요. 자, 봐봐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부름 받았죠. 그래요. 근데 덤으로 플러스 뭐가 받았어요? 알파로. 구원 받았죠. 근데 인생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망했어요? 흥했어요? 그렇죠. 망한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흥했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하나님이고 그대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망한 거예요. 예수님 봐봐요. 어떻든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왜곡된 하나님, 왜곡된 영원한 나라, 영원성 아니면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뭐가 있어요? 알파가 뭐예요? 구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제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라고 하지 마요. 그건 바보짓들이에요. 정말로 바보예요, 그건. 그걸 왜곡시키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대박 이룰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참 진짜. 그러니까는 봐요. 나하고 누구하고 사귐을 통해서 내가 이익 볼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 사람과 사귐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이 그쪽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된 이러면요. 사귐이 나한테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요, 손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강순아 집사님 오늘 헌금했어, 안 했어? 거기는 항상 끝에지. 설교가 마음에 들면 헌금이 많아지고,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줄어들고, 시간이 좀 길어지면 줄어들고. 그거 지금 계산하고 있지, 지금? 맞아. 여러분들, 뭔 이익이 있어요? 교회 와서? 참,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영원성에 빗대가지고 잘 봐요. 끌어당겨서 여기에 고정시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고정시키면 안 돼요.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고정시키면 우상인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모한 존재예요. 하는 존재는 이렇게 간단 말인데 한 존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발 그 영혼성을 끌어당겨가지고 여러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정시키지 마요. 고정시킨 그 순간 마지막 따라서셔야 돼요. 우상이다. 탐심이다. 누구를 위하여 고정시켜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양심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을 향하여 너는 영혼을 사모한 존재다 라고 일컬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왜곡시켜서 나를 위한 영원성으로 이 땅에 끌어들여서, 내 역사 안에 끌어들여서 주님 고정시키려고 하는 작태들을 일거에 다 십자가로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어떤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이용할 생각 꿈에도 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야기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